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이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또 보았습니다. 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제 기억에 그 이미지가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 마음에 노크하고 제 심장을 두드리는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에즈베리 대학교 켄터키주에 있는 그곳에 부흥이 일기 시작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2월 21일경에 미국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 얼마 전 2월 6일부터 지난달이죠. 2월 6일부터 에즈베리 대학교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일주일에 3번 체플이 있는데 수요일날 11시 체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쳤습니다. 그런데 몇몇의 학생이 그 체플실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는 강력한 마음의 메시지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들이 학교에 강의 들어가야 될 강의를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강의도 잊어버린 채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았던 학교의 총장이 학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SNS를 보냈습니다.
지금 채플실에서 학생들이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함께 와서 예배할 것을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그랬더니 이 메시지를 보고서 에즈베리 대학교 학교의 학생들과 교수들이 그 채플실 예배당에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곳에서 언급했던 한 학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찬양을 섬기는 자인데 10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배가 고프지 않았다. 화장실 가고 싶지도 않았다. 피곤하지도 않았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날 밤을 꼴딱 세워서 그 찬양 및 기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은 더 많은 학생이 몰려왔습니다. 그 다음 날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학교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 학교의 모든 수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학생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었고 교수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학교가 다 마비됐습니다. 그 채플실이 너무 미어 터져서 들어갈 수 없어서 다른 강의실, 다른 강당을 오픈해서 그곳에서도 기도토록 했던 것이죠. 이것도 부족했습니다. 왜? 이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주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미국 전역에서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와서 그 현장에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이 줄을 섰습니다. 그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6, 7시간 동안 기다려야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인데 그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간절히 기대함으로 기다렸던 것이죠. 그것도 부족해서 그 지역에 있는 큰 교회에 예배당을 오픈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또 주변에 여러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현장에 와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돌아가서 캠퍼스에서 함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각 캠퍼스의 학생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200여 개의 학교에서 이 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있었던 대부흥 각성,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들어와서 언제가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의 기폭제가 되었는가? 1974년 여의도에서 에스플로 74 집회를 했었죠. 수만 명이 전국에서 몰려왔습니다. 그곳에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의 찬양에 집회를 하면서 회개하는 운동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일 이후에 한국교회가 놀랍게 바뀌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974년도에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1973년도에 미국에서 바로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그 이전에 어디서 시작됐는가? 1970년 2월 달에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기도 부흥 운동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발화가 돼서 1973년도에 이 미국에 큰 역사가 있었고 이 불이 한국에 넘어와서 그 집회가 되면서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 소식을 미국에 갔을 때 들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미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소문을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이 일로 회자되기 시작을 했었던 것이죠. 총신대학교 명예교수님은 역사학 교수님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또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도 그 현장에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눈으로 보고 오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교목 목사님과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역사인가? 아니면 혹시 미혹된 역사가 아닌가? 이 역사를 어떻게 주도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영적 각성, 이 부흥의 결과가 무엇인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
분명히 그분 말하기를 이것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기획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을 때 수많은 교회에 놀라운 찬양팀과 목회자가 와서 찬양을 인도하겠다, 와서 설교를 하겠다고 했지만 모든 것을 다 거절했습니다. 학생들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수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이죠. 고등학생부터 24세 또는 26세까지 청년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자. 하나님이 이 MZ세대 가운데 새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이들에게 이 예배당 자리를 주자라고 해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엎드려 기도하고 주를 경배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면서 밤새도록 16일 동안 이것이 진행이 됐던 것이죠. 학교가 다 마비됐습니다. 그 지역이 마비됐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도 조치를 취하면 됐었습니다. 안전내 조치인 것이죠. 그래서 이 16일을 마무리하고서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다시 파송을 명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흩어져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돌아가자 라고 해서 그때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미국 전역에서 지금 이런 영적 각성의 운동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고 참석했던 이 젊은이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 성적인 문제, 마약의 문제, 이 더러움의 문제, 이것이 지금 미국 전역에 정말 풀 수 없는 문제들인데 그들이 참여해서 자기가 회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부터 돌이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에 소망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한반도에도 이런 부흥의 역사를 보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길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 부흥을 다시 경험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지금 전국에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산불이 여기저기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너무 가물어서 조그만 불씨에도 불이 활활 타버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영적으로 가물었습니다. 메말랐습니다. 이때 조그만 불씨가 메마른 심령을 불태우게 할 줄 믿습니다. 온 저녁을 성령의 불로 태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그분께 내어 맡겨 드리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불길이 이 한반도에 타오르길 소망하길 원합니다. 이 부흥의 역사의 한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즈워즈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은 눈의 시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설교 원고를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편한 머리를 쳐바꿔서 성경의 이 노트에 원고를 읽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고의 설교를 읽을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예배당에 있는 자들 가운데 역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모여진 그 집회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를 사모하며 찾을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우리 마음을, 우리 우선순위를 그분께 내어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불길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던 본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 복 주길 원한다. 정말 은혜 주길 원한다. 내 하늘 창고에 놀라운 보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너에게 쏟아 부어주길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신명기를 쭉 좀 살피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살피고 있고 감사 캠페인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단어를 골라간다면 무슨 단어일까?
지난주에 왜 광야를 걷게 하시는가? 마침내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신명기에 등장하는 핵심 단어 중에 또 하나이죠. 또 다른 단어는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 말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되는 단어가 무엇인가? 그것은 청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청종.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세계가 따로 노느냐? 함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청종하게 되어지고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광야의 전체의 마무리가 이 신명기 말씀인데 우리에게도 모든 광야를 정리하고서 은혜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복인가?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도시 안에 있든지 도시 밖에 있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즉 장소에 관계없이 복받게 될 것이다.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재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는 부분인데 우리의 가족과 가축과 짐승과 토지의 모든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5절에 내 광조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이 먹는 모든 문제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어떻게 해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배당 문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신 분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자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내리는 자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차문을 여는 자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닫는 자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화장실 문을 열어도 복을 받을 것이고 문을 닫아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문이 많이 없었어요. 대문도 열어놓고 살고 화장실 문도 없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문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데 하루에 몇 번 받지 못한 것이죠. 만약에 오늘날로 본다면 오늘 문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디자인을 위해서 문을 많이 만들어. 오늘 교회에 오실 때까지 몇 개의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일어나서 안방의 문, 화장실 문, 대문, 차문, 엘리베이터 문, 이 본당문 한 번씩만 통과해도 벌써 한 10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집에 들어갈 때 또 한 번 그렇게 통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살기만 해도 수십 번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원초적인 본능적인 복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복이 그런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함께 받아 누리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대적들이 피하는 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너를 공격하며 너를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쫓아오는 모든 원수를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처절하게 패배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정말 너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2절에 모든 민족에 떠나게 하실 것이며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8절에서도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고 12절 역시 마찬가지죠. 손으로 일하는 모든 것이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겠죠. 한 주간 동안 손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음식도 만들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했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 일도 하고 사람과 악수도 하고 계획도 잡고 이것으로 마이크도 잡아보고 이것으로 숟가락도 잡아보고 이것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해본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복만 말씀하셨는가? 아닙니다. 저주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은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저주는 15절에서 68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저주가 3배가 더 많아요. 하나님은 복 주시길 간절히 원하시는데 이 복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 내리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저주들인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16절에 성읍에서 저주받고 들에서 저주받고 17절 광주리 떡 반죽 그릇이 저주받을 것이고 18절 소생과 소상과 새끼들이 저주받을 것이고 19절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고 20절 서늘한 모든 일에 저주받을 것이고 혼란, 책망, 망하며 파멸될 것이다. 22절에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장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너가 진멸되게 될 것이다. 24절에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너에게 줄 것이다. 25절 적군 앞에서 너가 패하게 될 것이다. 너가 흩어지게 될 것이다. 너 시체가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27절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 피부병이 너를 칠 것이고 너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다. 28절 너가 미칠 것이다. 눈멀 것이다. 정신적인 병으로 너를 칠 것이다. 29절 맹인이 될 것이다. 형통치 못할 것이다.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것이다. 약혼했으나 그 여자와 동침하지 못할 것이고 집을 건축했으나 그곳에 살지 못할 것이고 포도를 심었으나 그 열매를 따먹지도 못할 것이고 소를 잡았으나 먹지 못할 것이고 32절 자녀가 모든 민족에 뺏기게 될 것이고 내 손에 힘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33절 압제와 학대를 받게 될 것이고 34절 미칠 것이고 35절 심한 종기가 있을 것이고 포로가 될 것이고 그 위에 보면 너가 흩어지게 될 것이고 너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가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연역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잊지 않길 줄어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명기 28장에서 이 복과 저주를 함께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점은 무엇일까? 그 기준점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입니까? 백두산이죠. 백두산. 백두산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천지 큰 못이 있는 것이죠. 천지의 물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죠. 동쪽으로는 무슨 강? 두만강을 통해서,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두만강의 물은 동해로 가고 그 다음에 압록강의 물은 서해로 가는 것이죠. 똑같은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으로부터 복과 저주가 함께 흘러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복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받고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럼 그 기준점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시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속 신앙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미신도 믿고 그다음에 일월성신도 믿고 있죠. 지성이면 무엇이다? 감천이다.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탄해서 기도 응답해 준다, 복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그냥 어떤 주춧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면,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감동하시사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오래 합니다. 작정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서원 기도합니다. 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 이것을까지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다 봤을 때 복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언제 임하는가?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한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어떻게 하고? 듣고 그 명령을 지켜 어떻게 하면?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을 주시겠다. 2절 말씀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9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13절 말씀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에 대한 조건이었죠. 그러면 저주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 15절에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복과 저주의 기준점은 어떤 단어입니까? 한 단어로 청종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이것에 모든 복의 기준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를 열심히 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틀린 답은 아니지만 정답은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복을 쏟아 부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문제가 좀 있는데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이 문제 풀어주시면 제가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재정을 주시면 제가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건강 좀 주세요. 건강 주셔야지 봉사하고 헌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자녀 손주들 잘 좀 되게 해주세요. 그들이 잘 되면 정말 제가 더 저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면 행하겠습니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셔서? 복 안 주셔서 믿습니까? 아니죠. 그거죠. 내가 열심히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헌금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주님에서 봉사하지 않는 이유는,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쪼들리기 때문에, 시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해결해 주시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모든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주시겠다. 할렐루야. 복 주시면 행하겠습니다. 복 주시면 변화되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먼저 변화되라. 먼저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신앙을 바꾸길 바랍니다. 이걸 안 바꾼다면 기복주의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될 것이고 여전히 욕을 얻어먹고 있는 교인들 중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삶이 변화되지 않는 채 복을 받길 원하는 것이죠. 근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채 복을 받는 것, 이것은 저주에 가까울 수 있는 것이죠. 이 물컵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담아서 제가 마실 수 있는 것이죠. 이 물컵이 깨끗하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이 물컵에 마실 수 있는 생수를 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컵에 생수가 임할지라도 마시지 못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 것이죠. 이 물컵이 더러울 때, 오염이 가득했을 때 아무리 물을 따라 준들 이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 심령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더럽혀져 있고 깨끗이 않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복도 오염이 되고 마는 것이죠. 또한 이 그릇에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줬다 할지라도 이 그릇이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마실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이 홍수 같은 비가 하늘에서 쏟아진다 할지라도 이 물컵이 엎어져 있는다면 물방울 한 톨도 받아낼 수 없는 것이죠. 즉 내 마음이 주님께 열리지 못하고 삼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복 얻길 원한다. 이것은 욕심쟁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그 복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듣는다는 것은 말을 할 때 잘 못 듣습니다. 교만할 때 잘 못 듣습니다. 분주할 때 잘 못 듣습니다. 경청할 때에, 아이 컨택할 때에, 얼굴 바라볼 때에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경청하길 원합니다. 분주함을 내려놓고서 그분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삼아오면서 귀담아 듣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나를 살려내게 될 것이고 내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할 때에 내가 복받을 조건이 다 마련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우리에게 부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내 안에 여전히 죄 가운데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여전히 욕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못된 습관 버리지 못하고 있는다면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시지만 받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미국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어느 지역까지 이루어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한반도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의 길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솟아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갈급합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 심령이 메말랐습니다. 메마른 심령에 불씨를 던질 때에 불은 확 번질 것이고 나와 내 가족과 이 시대를 주께서 온 산처를 불사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